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에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그 적용하는 부분의 최종 결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한 말씀만 붙들어도 오늘 읽은 부분에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의 말씀만 잘 붙들고 이해해도 천국 백성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결코 바르게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충격인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믿는 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주님을 안다. 나는 주님을 부르고 있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 뭐가 충격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어떤 사도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우리가 힘들 수 있지만 적용해 본다면 무슨 뜻이 됩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 교인이면 천국에 가는 거 아니냐?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 아니냐? 구원받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아니다, 다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충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흔히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자가 되지 않고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됩니까? 성전에는 마당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성물들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 성전 마당만 밟고 다녀서는 의미가 없다. 자신을 드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인 거죠. 또 성전에 본관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과 진리의 상징인 등잔대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또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런 삶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것만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법궤가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놓은 법궤죠.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 시은소에서 모세와 대면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성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방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 실제로 말씀을 추구하고 체화한 사람, 번제단에 나를 드린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인됨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됨의 실체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나의 주장이 주장으로 끝날 수 있다. 실체가 있어야 한다. 믿는다는 실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요. 즉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나를 믿는 자로 인정해 주실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느냐가 내가 믿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말해도 더 확실히 알아듣도록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22절입니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심판날, 재림날,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신앙에 깊이 들어온 사역자입니다. 심지어 보통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역을 합니다. 예언 사역을 합니다. 주님과 통한다는 것이죠. 귀신 축사 사역을 합니다. 능력 사역까지 했습니다. 기적도 일으키는데 통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도, 심지어 이런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씀이니까 심각하고 충격이라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23절입니다. 23절에서 왜 방금 그 앞에 사람이 왜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중요하죠. 밝히 말하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신앙에 깊이 들어온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불법을 행했던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불법은 사회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헬라어로 노모스입니다. 노모스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는 아니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 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그 사람 속에 없습니다. 무율법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그 사람은 살면서 계명을 멸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계명의 요약은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죠. 10계명을 멸시했습니다. 10계명의 세부 계명 무엇을 멸시했습니까? 대신 계명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대인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멸시했습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7, 8, 9계명 살인, 간음, 절도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거짓 증거, 거짓말, 탐심으로 인한 부정, 이것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멸시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풀어서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마귀를 닮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동의하십니까? 불법을 행했습니다. 겉으로는 둘도 없이 믿는 자입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는 거 배워서 잘했던 것 같습니다.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데 능력이 나타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앞에 계신 그 사람 앞에서 사역을 받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람을 통과해버리고 그 영혼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통로로 삼으셨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통로로 삼으실 수도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고침받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 모른다고 지금 하시는, 그 사람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참 심각한 일이죠. 그 사람은 겉으로는 둘도 없이 예수 믿는 자인 겁니다. 그런데 속은 죄된 본성이 하나도 변치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이 예수님 성품으로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가 지옥 갈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불법자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멸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죄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범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품이 그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대놓고 멸시했습니다. 사도의 표현이 이것이죠. 예수님을 현저히 욕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다는 것은 쌍방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윤모 대통령을 알죠. 그러나 윤모 대통령은 우리를 모릅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통하는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찾았고 불렀다고 하겠지만 주님은 나는 너와 통한 적이 없노라, 너와 교제한 적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지점입니까? 내가 주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함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도 나를 아신다고 하실 것이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모든 분들이 나는 주님을 아신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고 신경 쓰고 반드시 확정해야 될 것은 주님도 나를 아신다고 아시겠냐는 겁니다. 찰스 피니가 구원받는 장면을 지난주에 거론했었죠. 거기서 제가 특징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전기가 온몸을 관통한다, 뭐 그런 현상도 특이합니다만은
그 전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막 파도가 몰려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것이 자기가 느껴지는 것이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나의 영혼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유는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반대로 나의 뜻대로 행치 않고 사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홍수가 나봐라 모래 위에 집은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지적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의 언행심사가 내 5장 6부에 다 기록될 것이라는 것이죠. 뉴런이라고 하는 뇌의 신경세포가 최근에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나의 삶을 기억시키는 이 기억세포가 심장에도 있더라, 간장에도 있더라, 5장 6부에 다 있더라. 참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행위록을 펼쳐서 나의 삶을 주님께서 달아보실 텐데, 행위록이 어디 있는가 볼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행위록이 나의 몸에 있어요. 내가 행위록이에요. 내가 살았던 언행심사가 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가면을 쓴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속이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고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이자 최종 적용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어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행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집니다. 내가 주님 안다고 주장하는 것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나를 아시는 바로 이 일,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계명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멸시하지 마십시오. 참 믿음 있는 신자는 계명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말씀을 듣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분초마다 주님과 동행해서 그분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부족하지만 그 삶을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끝에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산상수훈이 체화된 참신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